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315쪽쯤 되겠습니다. 315쪽쯤에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귀한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가 행복한 축제가 한 주가 남았는데 제가 설교를 안 하니까 더 마음이 쓰이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교회가 배출한 또 귀한 복음의 사역자니까 또 모교에 와서 집회하니까 더 마음을 쏟아서 할 텐데 이럴 때 또 우리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남았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실패했더라도 한 주간 다시 용기를 가지고 초청해 보시면 또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옛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하고 새 사람은 입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새 사람은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는 누가 나옵니까? 빛의 자녀가 나옵니다. 자,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하니까 옛사람은 지나보내고 옛사람을 벗고 난 다음에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 새 사람과 동일한 말이 빛의 자녀다라는 거,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4장에는 새 사람, 5장에는 빛의 자녀,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딱 붙이면 고린도전서 5장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3장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나오는데, 자, 새로운 피조물은 영어로 보면 new creation, 새로 창조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 그 다음에 빛의 자녀는 새 창조물입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조금 바뀐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어떻게 새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럼 내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15절부터 말씀하죠. 시간 되는 데까지 해봅시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갑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십시오. 너희가 가버렸다. 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살핀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지켜본다는 거죠.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보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이게 맞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은 일인가? 충분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주의를 잘 살펴보고 그렇게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이죠. 반대로 그러면 자세하게 안 살피면 어떻게 됩니까? 충동적으로 하게 되겠죠. 와, 이거 좋다 하고 막 합니다. 하다가 보면 이거 아니네. 그러면 남는 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자기 말이 다 옳다고 고집을 피우고도 지나고 나면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지나고 나면 나중에 열매가 없다. 왜요?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살피지 않았거든요. 자세하게 주의하고 살피는 지혜 있는 사람은 충동적으로나 자기의 느낌대로 일을 밀어붙이지 않아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거는 된다 해서 막 앞도 뒤도 죄지 않고 막 달려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되게 열정적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리지도 못해요. 열정적이긴 한데 나중에는 열매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다 받아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뭐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 없는 사람들이 일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더 꼬이고 하나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남아있고 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 성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뭐냐? 지혜는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살피는 능력. 이게 지혜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우선이냐? 아니면 무엇이 본질이냐? 이것을 자세하게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판단이 설 텐데 그냥 자기의 경험, 욕심, 뭐 이기심, 정욕 가지고 일하면 된다, 하자 막 밀어붙였는데 결국 남아있는 게 없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내가 왜 하는가,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기도를 왜 하는가, 나는 봉사를 왜 하는가. 어떻게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줄 알면 그 다음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어떻게가 먼저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형식만 남아요.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본질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형식에 착 맞추어져서 예배 드리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바뀌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배 순서 바꾸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분도 계시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참 근본적으로 사람의 습성상 어떻게를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이 어떻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시간을 많이 가졌었어요. 야, 이 어떤 사역이 주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를 고민하면요,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수만 가지예요. 그러면 저처럼 이 결정장애는 결정하기 힘들거든요.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의 문제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진짜 좋은 건지 잘 판단이 안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내가 왜 이걸 하느냐? 그러면 너무 분명한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저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왜의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격가지들이 신경 쓰여지고 거기에 우선이 되어지고 자꾸 견눈질을 하게 되면 자꾸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성령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뭘 고민하게 하십니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헌디, 뭐가 중헌디,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들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왜를 고민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성경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은 뭔가? 그래서 자꾸 본질로, 처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 말하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경청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경청하고 내가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예전부터 지혜를 찾고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가 영어로 뭐냐면 필로소퍼라고 하는데요. 이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철학자의 뜻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럼 인간은 지혜가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철학을 공부했어요.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진리, 삶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철학을 했는데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열심히 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심취하고 마음을 쏟았는데 결국 내는 결론이 뭐예요? 신은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고독하고요,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생깁니다. 왜 요즘 우리는 이렇게 정신질환이 많습니까? 왜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다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지혜를 쫓아서 가지만 참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서만 주어질 수 있는 건데, 성경이 아닌 다른 그 인본주의 학문, 아무리 철학을 파고 심리학을 파고
사회학을 연구해도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지혜들은 상대적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이야기를 갖다 놓고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맞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맞죠?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가 맞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새로운 지혜와 지식을 발견해서 선포한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연구를 한 사람은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고대 철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인류의 시작의 근본이 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철학자는 불이래요. 뭐가 맞습니까? 불이 맞습니까? 물이 맞습니까? 아무리 지혜를 발견했다. 와, 유레카,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아무리 떠들고 자랑하고 내세워도요. 또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이런 대단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하지만 그게 진짜 진리, 완전한 진리는 아니더라.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삶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아무리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함없는 진리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천하 없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고, 말씀을 받지 못하면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고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 지혜 있는 자,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참된 지혜는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지혜를 얻어서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지혜, 진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16절 읽읍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시간은 두 가지가 있는 건 아시죠? 크로노스와 또 뭐가 있습니까?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지금이 3시 21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시간. 그럼 카이로스는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뭐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 돌아가실 때는 순서가 없죠.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고 젊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아니 먼저 나이가 더 오래 사셨으면 먼저 돌아가신 게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에 비춰보면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냐? 이 세월을 아끼라. 왜요? 이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라는 겁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아끼라고,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끼다는 말은 낚시해 보신 분, 낚시 좋아하시죠? 낚시하면 뭐가 건져 올라옵니까? 지푸라기가 건져 올라오죠. 낚시하면 고기가 올라오잖아요. 건져 올린다는 뜻이에요. 아끼다는 말은 건져 올리는 건데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아끼는 것이니까 내가 뭘 낚아 올립니까? 네, 시간을 낚아 올리는 겁니다.
참 시간을 어떻게 낚아 올리죠? 저기 바다에 가면 고기가 많잖아요. 저 많은 고기는 다 누구 겁니까? 일단 제 건 아닙니다. 예. 그럼 저 고기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낚시를 해서 낚아 올리면 그 고기는 내 고기가 됩니다. 시간은 쭉 흘러갑니다. 쭉 흘러갑니다.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 중에서 나의 시간으로 그걸 딱 끌어올리면 카이로스로 바뀝니다. 자,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이 모든 사람은 다 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배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딱 선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 이 크로노스는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으로 정말 가치 있는 시간으로 내가 낚아 올리는 거예요. 똑같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시간을 내 인생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런 가치, 별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내가 사용했다면 낚아 올린 거예요. 그 시간을 낚아 올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크로노스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24시간도 모자란다. 나는 25시간을 살고 있다. 요즘은 막 30시간을 산다 그러지. 하루에 30시간을 쓴다. 그만큼 뭐죠? 시간들,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나의 시간으로 많이 낚아 올리면 나에게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많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너의 시간으로 많이 만들어내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하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때가 악하다는 건 곧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이 있을 거니까 시간을 아껴라. 따라서 이 시대에 휩쓸려 가면 그냥 시대의 풍조에 떠밀려 가면 그 시간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시간 그저 내가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시간들이 많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많이 바꾸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가도 최우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거거든요. 이건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카이로스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고 이 시간이 건져 올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혜인 거죠, 지혜. 왜냐하면 이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의미 있게, 의미 있는데 이때 나에게 의미 있게, 좀 더 나가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삶을 통하여 의미 있는 시간으로 드려질 수 있게. 그래서 어떤 분이 보면 이 시간은 허비하는 것 같고, 선교하러 가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그 밀림에 들어가는데요. 7일 중에 4일은 이동해야 되거든요. 4일은 이동, 복대도 차야 하고, 하여튼 뭐 험난한 밀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차도 막 몇 번 바꿔 타야 되고 하는 시간들이 지나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 그 시간들 속에 7일 중에 4일을 차 타고 다니는데, 야, 너무 아깝지 않냐? 아니요. 그 시간들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며칠을 걸려서 그 선교지에 가서 딱 한마디 복음을 딱 전하는 아니면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전할 수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어떤 가치 있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은 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가 건져 올린 것이거든요.
그 건져 올린 시간들은 아무리 많이 써도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죠? 거기에 사용하는 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의미 있는 시간들로 내가 낚아 올린 거기 때문에. 낚아 올린 거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너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건져 올리라고 해요. 왜냐? 심판이 곧 있을 거니까. 심판이 곧 있을 거니까 낚아 올라. 그래야만 지혜 있는 자이고 또 그 지혜는 성령 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되게 무모한 일 같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 돈 들이면 더 좋은 관광이 막 그냥 보는 순간 우와 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리셔스, 몰디브 이런 거 보는 자체가 너무 환상적인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 보다가 아무것도 볼품 없는 그 밀림 깊은 곳에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확인하는 길이라면 아깝지 않게 물질과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들여요. 왜요? 이것이 다 내가 낚아 올린 시간들이거든요. 낚아 올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의 사람은 지혜에 있는 자로 삽니다. 악한 시대의 풍조에 밀려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다 흘러 떠밀려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 올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간을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져 올리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딩 지저스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그 말씀을 보고 읽을 수 있는 시간들, 그 시간이 내가 매일같이 확보가 되어져 있다는 건 똑같은 24시간 중에서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내가 다 바꿔낼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거기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또 교회에 나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면 이 시간들이 다 쭉쭉쭉쭉 흘러가는 그냥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모두 다 가치 있는 시간들로 건져 올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몰라요.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주무시잖아요. 그죠? 풍랑이 일어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큼 열정을 다해서 사역하십니다. 그죠? 사역하시고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바쁜 시간들 쓰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멋진 사역들을 감당해내느냐? 예수님도 때가 되면 말씀 보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중에 밤새워서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인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사역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 올린 거죠. 그래서 그분이 사역했던 지나갔던 그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쫙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항상 그 목적에 집중하셨어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시간을 항상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막 정신없이 살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살 수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진짜 중요한 일을 놓치고 살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어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릴 때. 그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중에 정리가 쫙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의 정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쭉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정리가 되고요. 또 새로운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정리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짧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로 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목표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진짜 해야 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그 본질에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많이 건져 올리면 정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죠? 혹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시간,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 올리는 시간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물질은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주식에 투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다 투자하십니까? 그럼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시간을 써요. 맞죠?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내 물질을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아요. 대충 전체는 모르지만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오전에도 예배하고 이 오후까지 남아 계시다는 건 일단 첫 번째 주일날 별로 할 일이 없다. 네. 그죠? 이건 농담이고요. 뭐죠? 이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니까 더 나를 조금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하고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들 보다가 예배 시간이 항상 우선이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쭉 있다가 지나가는 거죠. 뭐 그냥 하루 종일 아침에 왔다가 안 가고 쭉 있어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이 시간들이 절대 아깝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많아서 드립니까? 남아서 드립니까? 여러분 막 집에 쌓아놓을 데가 없어서 헌금하십니까?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기에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의 에너지든 어떤 것이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쓰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분하게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 또 나의 가치관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다 정돈이 되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 뭐가 본진인지에 헷갈리지 않아요. 늘 딱 바르게 서서 살아가죠. 그런 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많이 건져 올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본질을 추구하면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 될 겁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이 다 가치 있는 시간으로 쓰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시간들을 참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들을 본질에 정말 중요한 일에 특별히 그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정성들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